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회개에 대한 분명한 경험, 증언,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분명한 돌이킴이 있고 난 이후에서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예수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4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각각 1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11장 16절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강조할 때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에 대한 역사를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위로자,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상담자, 또 선생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동일한 성정과 성품을 가지신 바로 성령님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취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친히 인용하신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세례의 사건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세례를 혼동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곧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 외에는 다른 세례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들은 시청각적인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의 세례에 대한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주시는 그들의 죄의 근성을 없애는 그러한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신자들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역사,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가입시키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 세례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를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의 씻음이라, 성경 말씀 그대로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주시는 이 세례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갖출 때 그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일생일대에 잊혀질 수 없는 의식적인 그러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받았던 이들은요, 그 체험을 일생일대에 잊혀질 수 없는 체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건 시청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전 생애 속에, 그들의 전체 존재 속에 침투하신 사건이에요. 그들의 전 존재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에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간증을 통해서 교회에 아주 위대한 유산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각 시대와 교회 속에서 위대한 유산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이 가르침은요,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아주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간결하게 이 성령 세례를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성령 세례는 순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뭔가 긴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 세례도 어떻습니까? 며칠 걸려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인가요? 물 세례 받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 세례도 과거에는 침례를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약세를 많이 하지만은,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들어가서 그 침례를 받는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그리고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속에 잠겼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세례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신속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이 비유의 표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비교하면서 물 세례로 비유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물 세례를 비유로 베푼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순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받았던 것처럼 성령 세례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의 간결함,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 세례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잠기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도 물속에 완전히 그 몸이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완전히 잠겨지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으로 받는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중생의 경험을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제2차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물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 물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중생의 씻음을 경험한 이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와 믿음의 확증을 얻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물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 있어요. 아무에게나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없습니다. 죄를 자복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분명한 증언이 없는 자들, 이러한 분명한 증언이 없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얻기까지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것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 믿음의 결과는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때 그냥 아무에게나 나오는 사람, 받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베푼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회개가 있었느냐,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느냐, 그러한 것을 보고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은 후에야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통회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칭의를 얻는 경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얻는 경험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거듭난 사실을 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거듭난 사실을 회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령 세례를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그 요구에 맞춰줬을 때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바친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가 충족시킴으로써, 그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그러면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들에게 물을 때 어떻게 물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렇게 이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중생의 씻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소망이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중생의 씻음을 경험했다면은, 여러분이 죄 사함을 경험하고 칭의를 경험했다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욕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그런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예수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안수의 차이점이 있죠. 구약의 안수의 개념은요, 내게 있는 것을 그 죄에 대한 전가를 의미했습니다. 죄를 전가시킬 때 안수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안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됐어요. 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밝히 보게 된 사건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수의 개념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결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 안수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하실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도 이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예언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인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주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당장 가서 내 증인되라,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력한 바람은 바로 능력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그들의 전 인격 속에, 전 존재 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도 또한 능력의 상징인 것이죠.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밝은 뿐만 아니라 불은 밝히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은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뜨겁지요. 이것은 열정과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것인데 그들 속에는 열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죽음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앞길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 속에는 강력한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열심이 임했고, 그들 속에는 모든 죄악이 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분명히 이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은 어디에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때, 콜링하실 때는 반드시 그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일이 주어지는데 그 일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임재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성령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자가 됐고 그리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갖출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안수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강하게 우리는 갈망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